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여태껏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는지 돌아보니 우리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항상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또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늘 쓴소리가 나옵니다. 저도 김해 노예 들어가면은 김해 노예 오기만 해봐라 라고 벼르고 계신 우리 고시 목사님들도 선배님도 많이 계십니다. 또 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 주관대로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매출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되어야 기뻐하는데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때리는 하나님이시여, 그런 하나님이시로 자꾸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일들이 안 풀리고 이런 상황이 신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반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힘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면 항상 기뻐하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저번 주에도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라고 말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일하기 위하여서 산다. 아니,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희생하기 위하여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과 좋은 명예와 좋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래서 호랑이는 가중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라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 모두가 다 부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이름 석자 하나 남기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인물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성도들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특별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직접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다라는 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지은 너를 내가 불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자신의 영광,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에도 보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병이 옵니다. 때로는 못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조롱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르게 파고들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는 신보라가 개그 콘서트에서 잘 떠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큰 상 타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린다. 그게 과연 영광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올바르게 성취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을 위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며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이기도 합니다. 또 거지로 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잘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못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살이 쪄서 비만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없이 태어나고 이혼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서 저주와 같은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식습관, 성격, 기질, 그래서 욱하는 성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좌우되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도 시작도 되어지 못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뭡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소경인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연약한 거지와 같은 이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네가 존재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빈부 귀천을 따집니다. 우리는 직업의 귀천도 따집니다. 모든 이들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예의 없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윤리 기준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부정합니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는 그렇게 모자라게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다가 예수님 옆에 딱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도둑질한 것이, 강도짓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역사를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봅니다. 항상 우리의 눈으로 선악의 기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아니라 내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두와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다 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존재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낮은 데 계셔도, 천한 곳에 계셔도, 힘든 곳에 계셔도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성공을 하거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거나 괴로운 삶을 살 때조차도 우리의 심지어 밥 먹을 때, 마실 때, 욕을 먹을 때, 남들에게 비난받을 때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 위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 딴 데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영광 다 가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먹는 곳에서도 마시는 곳에서도 그 어떤 무슨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큰 일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신음할 때도, 때로는 배고파서 낙담할 때도, 사업의 실패로 눈물을 흘릴 때도, 아니 남들에게 모두 배신당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비참해, 내가 힘들어, 내가 연약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기에 우리를 그리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가져가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발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발적 사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짠 거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암이 걸렸습니까? 우발적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마구 굴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정말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업이 되게도 하시다가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며 그 순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밟으면 먼지입니다. 먼지를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죽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똥과 같은 존재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신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먼지입니다. 죽으면 흙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고 그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지금의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뭔가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 내가 기뻐할 일이요.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만들었을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D-Day를 두고 거기를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슬퍼하는 일, 내가 눈물 흘리는 일, 내가 답답해하는 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는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참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비참.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삶입니까? 복받은 삶입니까? 물론 순교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참 대단하다, 멋있다, 영광스럽다 말할는지 몰라도 그 상황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99명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입니다. 99%가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 명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철철 나고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울고 있었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에게 찔림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배척당했습니다. 실패한 자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돌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진 자기 육체 앞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있고 사람들의 찔림이 있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챙겨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비참한 삶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있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하늘을 바라볼 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아니, 대속의 사건, 이 죄를 저들에게 옮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의 그 모습을 드러내므로 예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광, 자기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란한 빛이 나는 현장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데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더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바울이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지금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그런 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고 원통하고 아픈 모든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고백하고 고스란히 고백합니다.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바울 사도님, 사는 꼬라지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십니다 라고 말할 그 순간,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내가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억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순순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찢기고 죽으심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인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챙겨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남들을 위하여 비방받고 고통당하며 그치만 끝까지 참고 견디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내 주머니 사정이, 내 자식이, 내 자신이, 내 재산이, 내 업적이, 내 힘이, 내 인생이 기뻐할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못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는, 만약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죽어가는 육체를 부여안고 나의 암덩어리를 부여잡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였고 나를 영광을 위하여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라는 바로 그 상황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료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항상 기뻐해 라고 해결합니다. 그 설교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일을 허락할게, 기뻐할 만한 돈을 벌게 해줄게, 기뻐할 만한 은혜를 부어줄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너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지 해결해 준다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전부 해결의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내 가슴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기쁨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환한 영광을 바라볼 때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내 삶의 상황이 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웃으실 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궁상맞고 나는 죽어가지만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기뻐할 일, 슬플 일 나누지 마십시오.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형편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의 모든 형편들을 항상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쁨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